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구별해내고 가려내는 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감염자와 건강한 사람을 구별해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고 진짜와 가짜를 또 구별해서 드러내어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짝퉁 가방 구별법이란 게 있습니다. 재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머리에 쓰고 뛰는 것은 짝퉁, 가슴에 품고 뛰면 명품,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 아들이 사준 것은 명품, 지하철에서 무릎에 올리고 있는 것은 명품, 선반에 올려놓는 것은 짝퉁, 구입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아는 것은 명품, 얼마 줬는지 모른다고 하면 짝퉁, 주일 낮 예배 갈 때 들고 가면 명품, 새벽 기도 갈 때 들고 가는 것은 짝퉁. 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다 명품 가지고 나오셨죠. 그만큼 가짜 같은 진짜가 많고,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 작품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00억짜리 그 그림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1640년인가 뭐 그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기는 했지만, 그동안 감히 이 100억짜리 그림이 가짜다 그 말을 확인할 길도 없고 또 구별할 수도 없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구별을 해냈다고 합니다. 가짜라고. 어떻게 구별해낸 줄 아십니까? AI가 했답니다. AI의 모든 그 루벤스의 작품들을 다 넣고 그의 어떤 뭐 붓질하는 것, 또 색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집어넣고 이게 루벤스 작품이냐 아니냐 했더니 90%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무려 100억짜리라고 생각하고 그 국립박물관에 걸어 놓았던 그 명작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가짜였다. 참 허무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악당이나 범인, 사기꾼을 묘사할 때 기독교인이나 또 기독교 신앙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화가 많이 나고, 저도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집을 비추는 화면에 꼭 십자가 붙여놓은 게 등장을 한다든지, 사기꾼의 집에 교회 선구액자가 붙어 있는 걸 보여준다든지, 심지어는 사기꾼 강도가 버젓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큰 불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진짜 같지 않은 신자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왜 이런 장면을 굳이 넣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는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 답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변에 신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자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현실감 있게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 같았는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보면 저 사람 진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혹은 또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주 조심해야 될,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밭에 좋은 곡식을 심어 놓았는데 며칠 후에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면 다 추수하고 나면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끼리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거짓 신자야,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자냐 그렇지 않은 신자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참된 신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지금 참되지 못한 그런 거짓 신자된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살피는데 이것을 사용해야지,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면 이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범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신자됨, 참된 신자됨을 열매를 보고, 삶에서 드러난 열매를 보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말보다는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고, 주일보다는 평일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고, 편안할 때보다는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 참된 신자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보다는 삶에서, 주일보다는 평일에서, 편안할 때보다는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참된 신자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참된 신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째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여러분 이 스데반은 누가 보아도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 첫 번째 순교자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영접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야말로 참된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된 신자인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금 진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가 순교했습니까?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끝까지 믿은 것 때문에 그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진리, 그가 붙들었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진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라는 진리,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데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고 외치는 스데반 간의 충돌이고 갈등입니다. 그런데 숫자나 힘이 유대인 쪽이 훨씬 더 많고 강합니다. 스데반은 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또한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다수입니다. 숫자와 힘으로 위협하면서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돌을 들고 여차하면 그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하는 위협을 하면서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진리를 진리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 진리의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숫자로 위협하고 손에 돌을 들고 압박을 가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이 복음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부인하고 이 진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와도 그럴 수 없다. 이게 스데반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요, 늘 소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수의 압박에 의해서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강요하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진리를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성경 묵상할 때 이 노아라는 사람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여러분 노아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 그 시대에 홍수로 다 심판받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 이 말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큰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홀로 진리를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큰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120년이에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비가 와봤자 좀 뭐 높은 데로 피하면 되지. 얼마나 많이 온다고 그래. 배를 만들고 그것도 저 산꼭대기에서 만들어. 하나님은 없어. 따라서 심판도 없어. 다 아니라고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비웃음과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도 예스라고 안 할 때 홀로 하나님은 예스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지난주 말씀드렸던 갈멜산 위에 그 엘리야, 여러분 그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산꼭대기에 대결한다고 섰는데 850대 1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산꼭대기에 850명이 확 몰려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자기는 혼자 딱 서서 850대 1로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850명은 바알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서 자기 혼자 그 산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분이 참신이다.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 이게 참된 신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믿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신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철저한 무신론,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난 한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더 좀 축소하면요, 지난 한 50여 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든 뭘 믿든 신은 있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믿고 있었는데요, 과학이 발달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실험해서 그거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여러분 이 풍조가 사실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원래부터 사람들은 그랬겠거니 아니에요. 지금은 극심한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옛날 세상이 이렇게 세계화되지 않을 때는 지역마다 자기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 종교에는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세계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이 좀 깬 사람들 같으면 어느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 다원주의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학문들이, 또한 많은 문화와 예술과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많은 언론 매체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건 진리 아니다.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진리 아니야. 그건 구닥다리 옛날에 사람들이 믿던 거지. 지금은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이 시대는 이제는 달라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때처럼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나는 이 진리를 정말 끝까지 붙들면서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참된 신자됨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부르셨나요? 적은 무리여.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소수였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수로서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어떤 위협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 결과로 교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연약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참된 신자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지금 분노하고, 그야말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그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던져지는 돌덩이에 머리가 깨지고 피가 튀고 죽어가는 현실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여러분, 끝까지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고 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만하라, 혹은 또 그 돌로 치는 그 현실에서 다른 어떤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다가도 어려울 때 낙심해버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 사방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찾아다니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소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돈을 찾아다니십니까? 힘 있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니까? 어디를 찾든 여러분이 급하고 어려울 때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참된 신자임을 드러내주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곤고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위기 때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 때, 고난 때 예수 닮은 모습 나타나는 것.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주님을 닮고 사랑이 주님을 닮고 삶의 태도와 원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바리새인 같고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는 잘 드리고 혹은 또 뭐 성경의 어떤 구절들 하나는 다 연구해서 똑똑한데 예수님 닮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그렇게 남의 약점을 잘 집어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는 걸 너무 잘하는. 여러분 함께 가까이 있으면 내가 꼭 못난 사람, 바보, 멍청이, 죄인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또 영웅이 된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그야말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용기를 나게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딱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냉랭합니다. 감히 누가 옆에 와서 말 붙이기 어렵고 무슨 일이나 어떤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금방 지적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멀리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분. 장애인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그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 근처도 뭐 가면 그냥 막 돌로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는 달려와서 예수님 곁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곁에 오고 싶어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았지만 주님 곁에는 다가오고 싶었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주님 어디 계시다 하면 그야말로 그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멸시받던 세리도 주님 보고 싶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려고 했고, 강도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이고 용서하는 분이셨기 때문이고 따져묻고 지적하고 화내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독이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늘 해주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썩난 군중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어떤 분이세요?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기보다도 심판하기보다도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너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 너 참 힘들었지.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지. 내가 또 도와줄 테니 너 다시 가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난 한 주간에는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만 주일 예배 이후에 또 한 주간 뒤에 살 때에는 내가 힘도 주고 은혜도 주고 너 도와줄 테니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좋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형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그분의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나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은 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참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 좋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더더욱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면 그날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타나고 내 본성이 나타나고 내 성질이 여전히 나타났다면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서 그날은 내가 실패한 겁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급박한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고 성령 충만하여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 삶이, 내 은행이, 내 모든 생활이 그래도 주님 좀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그런 인격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신자됨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경 다른 부분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일어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이 스데반을 일어나서 주님이 환영하시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생애를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영접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내 신앙의 최고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데에 두고 매 순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영접하시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